또 그때 모든 기독동신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참으로 귀한 그런 격려의 메시지,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 이덕주 교수님만 우리 교단에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기독동신의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창립 125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사랑과 기대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맞았으니까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세 번 맞았어요. 박기철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어쩐지. 오늘 특송 성가 참 두 곡 다 좋았어요. 첫 번째 곡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맨날 부르던 저희 데모 때 그거 제일 먼저 불렀어요. 위시러버캄 스크럼 짜고 가면서. 두 번째 찬송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All on my God, I am an awesome wonder. How great thou art. 진짜 참 지나고 보면은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섭섭한 일도 자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신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에 초청을 받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제가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 언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까? 또 심지어는 주님 빨리 좀 이걸 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물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리이다. 아무리 의사가, 아무리 과학자들이, 아무리 경제인들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노력하더라도 보세요. 사람이 백신을 만들면 그걸 또 뒤엎는 또 다른 오미크론이 나오고 이게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오메가까지 가야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메가가 언제 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어제 성탄주일,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의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할 때 동방박사를 등장시키고 목자를 등장시키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등장시켜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어떤 때에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한은 그걸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 그렇게 설명해버렸어요.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천지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늘에만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셔서 땅을 사는 우리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의 감격, 그 말씀의
그 은총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은총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기. 예수님께서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먼저 앞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성찬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그래, 먼저 떡을 주시더군요. 떡을 받았습니다. 이 떡이 뭘까요? 과자집에서 빵집에서 사온 카스텔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만나가 주는 신비, 그 감격, 수고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그 만나의 감격. 처음에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왔느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는 살았지만 그때 주인이들은 빵은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광야로 끌고 와서, 하필이면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도 아니요, 목초지도 아니요, 양식도 구할 수 없고 상점도 없고 이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끌고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시설 좋고 편안한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 동신교회라고 하는 이 척박한 교회를 선택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단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왜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끌고 왔느냐. 결국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불만, 불평, 불안으로 일관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맛보았을 때, 신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르비딤 광야에서 또 물이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를 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를 보여주셨고,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신비를 맛보여 주셨고, 르비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체질이 바뀌었어요. 음식은 사람의 체질을 만듭니다.
저도 40년 전까지는 고기를 잘 먹었어요. 육식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갑자기 토사강날 일어나면서 제 체질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육류만 들어가면 몸에 두드러지가 나고 해서 할 수 없이 베지터리언이 됐습니다. 저는 신념적인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먹고 싶어, 지금도 참 먹고 싶어요. 그러나 먹으면 긁으니까 먹지 못하는 채식주의가 됐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지난달 작년에 창립기념 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시고 갔는데 탕집에 갔어. 다른 분들 잘 드시대. 그런데요, 그렇게 음식이 채식이 되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품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제가 좀 뭔가 토끼나 노루 사슴처럼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고기 먹었을 때는 늑대, 뭐 승냥이, 뭐 표범 이랬어요. 저도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뺑뺑이 돌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이신 이유는 체질을 바꾸시려고 했던 겁니다. 과거 35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체질이었느냐? 노예 체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노예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던져주는 빵덩어리에 그냥 거기에 목을 매달고, 거기에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또 빵, 누가 갖다 빵 많이 주냐, 빵 많이 주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 빵 먹는 데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이 삶의 목표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져주는 빵부스러기에 그냥 자존심도 팽개치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체질입니다. 그런 노예 체질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 경영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도 애굽이 되는 겁니다. 노예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물갈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거기에서 애굽에 던져주는 빵부스러기를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살던 노예들이 자유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왜요? 그전에는 양식만 떨어져도 걱정했어요. 물만 없어도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내일 또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니까. 물이 없어도 사막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근심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물이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체질에서 만나 체질로 체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보내기 직전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유언 설교를 하면서 지나온 40년 동안 너희들이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더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더냐? 신발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뱀에 재앙을 맞아서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 먹지 못해 죽고 마시지 못해 죽고 입지 못해 죽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첫 번째가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이 유언의 말씀을 마귀에게 던져주었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모신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모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모신 겁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이 모신 겁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풍요하게 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노리마츠 형제가 왜 일본에서 목사로 지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조선 땅을 찾아왔는가?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압니다만 저는 승송 형제가 1896년 조선 땅을 찾아왔을 때는 물론 자기의 동족인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살해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의 행위로 속죄의 행위로 왔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현해탄을 건너 조선 땅에 오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총, 하나는 상품.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지배합니다. 상인들은 값싼 상품들, 질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권을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건너오면 대부분 총 아니면 상품이었는데 노리마츠 형제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동신회는 말씀 교회가 된 겁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리마츠 형제가 김태희 씨나 또 조성덕 씨인가 그분이랑 같이 계속하면서 하는 것도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처럼 병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 세우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것도 집을 구입한 것도 말씀 전하기 위함이었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무슨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노리마츠 개인의 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대부분 한교에 온 개척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그리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그래서 근대 교육을 시키고 근대 의술을 가르치고 근대 문명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의술을 가르치고 해서 한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훈장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동신의 분들은 그런 공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전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회는 교파별 교회였습니다. 장로교 가운데서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침례교, 그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갈갈이 찢겨진 이 교파 교회들이 한국 땅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교파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묻지 않고 어느 교파냐, 어느 교단이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순복음이냐, 이것부터 따지는, 그래야서 서로 교파 간의 갈등이 부서지고 교파가 교파를 서로 비난하고, 이것이 바로 1890년대 한국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리마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교파주의의 틈바귀 위에서 말씀 하나로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신교회는 그 뿌리가 19세기 말 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에 존 다비라고 하는, 그래 다비 형제를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브레드런, 그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브레드런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시스터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형제교단 하지 말고 자매 형제교단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 여자들이 더 많아. 이 동신교회 전통 지키는 건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들이었어요. 시스터스 앤 브레드런이요. 다비 형제는 웨슬리랑 아주 비슷합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난 웨슬리랑 아주 비슷합니다. 성공의 사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공의 사제로 안수까지 받아서 성공의 사제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영국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 시절에 16세기에 이미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회로 종교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100년 후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로 종교개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만은 아직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않은 채 로마 가톨릭 교회, 앵글리칸 처치, 리폼드 처치, 칼빈주의, 퓨리턴, 각가지 교파 교회들이 혼재하면서 서로 갈등. 그래서 아일랜드는 지금까지도 종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장로교와 카톨릭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다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도중에 무엇이 소중한가,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을 읽고 성령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교파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제도 전에 있었던 말씀, 그것이 더 소중함을, 그렇게 하나의 모토를 만들었죠. Our guide is the Bible only. Our guide, 우리 안내자는 is the Bible,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교파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제도와 교권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그런 아일랜드 교회에 폭탄을 던진 것이죠. 추방당합니다. 모욕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이거는 아니야, 기성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참 복음, 참 말씀, 참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광야에가 뭐가 있다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사제 집안입니다. 에보들 있고 교인들이 갖다 주는, 성도들이 갖다 주는 제사 음식 먹으면서 편안히 지낼 수도 있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나가서 낙타다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광야에 교회가 있어서?
광야에 그의 신도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기성교회에서 성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 추방당해서 외치기는 외쳐야 되는데 들을 줄 교인들은 없고, 그래서 들판으로 가서 새들을 바라보며 구름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을 떠나서 요단 강변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도성에서 교회에서 추방당하게 하셔서 광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광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드런은 자기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845년 결국 영국 브라이머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에 이 다비 형제의 그 신앙에 같이 동조하는 1000명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그 신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신앙 집회를 해서 우리가 프리머스 브레드런, 프리머스 형제단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에 말씀에 감격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 일본 땅에 온 게 브란도, 바로 그에게 전도받아 그 말씀의 감격을 느낀 것이 바로 노리마츠. 그래서 노리마츠는 자기가 일본 기독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의 감격, 그걸 가지고 조선 땅을 찾아온 거죠. 이거는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 올더스 게이트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3대째 성공의 사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성공의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이 오직 믿음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성공회의 그 하이처치 계열의 그 예전적인 그런 고상한 그런 교회 사제들, 주교들한테 밑보였죠. 그러니까 그에게 설교 자리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강단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해서 필드 프리칭이라는 말이, 야외 설교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의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모든 말씀 선포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가보면 설교 때가 따로 높은 데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설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세례 요한처럼 너무 뜨거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공개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들판에 나가서 거리에서 노동자들과 광부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고 하는 사실을 웨슬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셨구나, 들판에서 설교하셨구나,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오히려 들판에서 더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그래서 야외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평신도 설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톨릭이나 성공의 전통에서 평신도가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중세기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지는 것조차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했습니다. 성경 소지죄로. 라틴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말씀 선포는 오직 사제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가 북쪽 지방에 가서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다 목이 쉬었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회를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을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암흑에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를 한번 내쳐봐라. 그날 그 평신도가 나가서 그날 설교했는데 웨슬리가 설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웨슬리는 목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권은 사제들이 전유물이 아니구나. 말씀 전하는 것은 사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웨슬리는 평신도 사역자를 내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권사제도가 되는 겁니다. 엑소터라는 말이 그래서 감리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신도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웨슬리가 성공해서 추방당하는 쫓겨나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성전 밖에서 설교한 것과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운 것 때문에 웨슬리는 자기가 그렇게도 몸담고 싶었던 성공회를 결국 마지막에는 쫓겨나면서도 그걸 감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이 주는 감격 때문에. 교회의 제도도 소중하고 교회의 규칙도 교리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통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장로교회가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조선까지 오는데 300년 걸렸습니다. 웨슬리가 런던에서 시작한 이 감리교 운동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200년 걸렸습니다. 다비 형제가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이 브레들은 말씀 운동,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까지 오는데 50년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브레들은 신생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만든 누룩처럼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겁니다. 파워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감전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해 바다를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일본을 가고 현해탄을 건너 조선 땅을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동신교회가 그 말씀의 누룩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고갈된 상태입니다. 교파주의, 교권주의, 세속주의. 특히 목사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 동신교회를 지금까지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모든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묘토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나는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at 스크립트라 말씀으로입니다. 이제는 솔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로교도 합니다. 감리교도 합니다. 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at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이 혼탁한, 이 어지러운, 이 절망적인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해 주시는 감격으로 그 생명력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신교회는 3가지 모토를 했습니다. 저는 not high church. 우리는 절대 고교회, 높은 고귀한 고상한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2번째, non-conformist.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정권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non-denominational. 교파주의를 배격합니다. 파를 따지고 교파. 동신교회는 한 파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수한 신도들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동신교회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 형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Our guide is the Bible only. 오직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125주년 창립 기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저희들이 맞이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신 것,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회복운동이 우리 동신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살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추방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계승해서 여전히 혼탁하고 여전히 어지러운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말씀해 주시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